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행 중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보내실 수 있었던 깊은 이유와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으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며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것인지, 법궤 속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물건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돌판, 그리고 여기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상징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법궤 안에 들었던 세 가지 물건들은 전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성과 그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있는 말씀 통해서 속죄소가 법궤 위에 있으므로 1년에 단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붓는 것으로 그 법궤 위에 피가 흐르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어떻게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와 그 돌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직 다루지 않았던 한 가지 물건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까지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법궤 속에 이 세 가지 물건들을 꼭 간직해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것이 어떻게 속죄소로 덮이게 됨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22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본문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항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보자. 너희는 너희끼리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향을 받으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러분 15절 이하에 우리 고라 그들 자손들이 나오고 있던 그 일당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고라와 그의 자손들의 또 250명의 족장들의 반란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아직도 남아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거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있는 곳들로부터 떠나라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진이 나서 남아있는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좀 무시무시한 기록들이 민수기 16장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에 가시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까지 다 멸망한 후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42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 모두에게 연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그 연병에 걸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되면 그들 모두가 죽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느 지파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그 법궤 앞에 각 지팡이가 12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이름을 그 막대기에 써놓게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나머지 지팡이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이 아론 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막대기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거기 있는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이 쌍난 지팡이, 이게 앞에 등장했던 엄청 무시무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어떤 의미로 답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고 그들에게 겁박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함께 거슬렸던 이유는 뭐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답을 하셨는지, 지금 이것들을 오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법궤 안에 들어가야 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놓아서 속죄 피를 그 위에 붓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들을 부추겨서 250명의 족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 이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한 어떤 기어오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항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라는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의 무엇을 질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그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어떤 질투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왜 네 명령을 따라야 되지? 너만 잘났어? 나도 내 인생으로 할 말이 있어. 우리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인데 뭔데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나대? 이런 불만을 지금 고라가 표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저들의 쓸데없는 욕심으로 비롯한 반항과 그로 인한 충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적인 죄성, 죄악된 모습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구하고 신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국가든지 고대 문명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신을 찾고 구하거나 그것을 형상화하는 까닭은 자기네 국가의 존립과 그 통치권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 결국 나중에 신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분명 황제로 출발했던 그 모든 시저들이 로마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중에 한 자리를 다 차지하길 원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정신적,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된 거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도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가 하나의 신으로서 그 대열에 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싸움 중 하나가 뭐였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도전이었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순교를 불사했대요. 사실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쟁과 죽음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여기기에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큼 잔인하고 인간만큼 이기적이고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또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과 믿음을 전제로 스스로의 영광과 안전, 소원을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로는 좀 그렇지만 사실 사역자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것이 있어요. 제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요. 가끔 저는 제 안에 이런 불평이 생기거든요. 좀 창피한데 제가 어떤 불평이 있냐면, 내가 왜 전도사를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살지? 지금 내 나이 정도 돼서 그냥 어느 정도 직장에서 하면 이 정도의 돈을 내가 왜 하필 전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제가 이런 불평이 요즘 조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불평으로 시작해서 사역자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역자가 마음 편히 살아가기 어려운 그 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역자는 쉽게 무너져서도 안 돼요. 또 이렇게 도망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함부로 불성실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라고 부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과 그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의 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고라와 일당들을 악하게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뭐 그들의 권위를 막 도전해서,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원한다고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죠? 상대방이 세워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면 독재가 되죠. 여러분, 사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일단 본질적으로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비롯한다는 것이 조금 핵심입니다. 본성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 또한 권위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똑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여러분, 이로써 성경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일당을 분명하게 대조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아주 상징적인 거거든요. 저들은 분명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마땅히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요. 그들의 반항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당당히 피운 향로 속의 불이 저들을 삼키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지진이 나서 땅으로부터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죽음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후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6장 4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나서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뭔가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놀랍지 않나요? 지금 불이 살라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그리고도 정신을 안 차려서 모두가 연병에 걸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지금 다 죽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 지금 당신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권위로부터 죽도록 반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 편에서의 대책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팡이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이 모든 사건을 종결해 버리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처참한 가정 한복판에서 왜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결론 지으시는 걸까요? 우선 중간 맥락들을 좀 더 잘 풀기 위해서 결론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에는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막대기에 꽃이 필 수 있습니까? 꽃이 필 수 없죠. 여러분, 막대기는 생명을 잃은 나무잖아요.
여러분, 원래 나무라는 것은 뭐죠? 나무는 뿌리가 심겨져서 스스로 잎사귀를 맺고 그 열매를 결실하는 것으로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죠. 그런데 지팡이는요? 그럼 막대기도 나무지만 막대기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열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무 막대기에 지금 하나님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역사하심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막대기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시겠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물론 뭐 과실이 크고 그런 열매 맺을 수 있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썩은 열매를 처음부터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럼 포도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맺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너 나쁜 열매 맺으면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나무에 A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B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A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B라는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를 잘라버리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한 가지에서는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랑숭배와 주술과 웃음의 행복과 분쟁과 시기와 은행과 장난적인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일들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여기 처음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을 내고 혼자 만족하고 혼자 베풀고 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닿았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지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답답해지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배였음에도 도리어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괴로웠고 상대방이 답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사랑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열매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열매들이 잘 결실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입니까? 모두 관계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한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셔야 됐고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나무에 대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 그것으로 언제나 대조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교되는 것이 오늘 지팡이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그 뿌리를 토양에 잘 내리고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나무에는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제 말씀의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나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심겨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그 나무가 가지는 생명력, 그러한 나무와 정반대되는 상징으로 지팡이, 이 막대기를 등장시키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막대기에는 열매가 달릴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 없는 것,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 놓칠 수 있는, 아니 이미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죄악의 한 면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사람을 향한 그 권위와 귀함을 업신여기며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자 거스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무례합니까? 왜 비빌 자리, 누울 자리를 보고 선택적 성실과 선택적 책임을 하는 것으로 내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에게 권위와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그걸 정당화해서 공동체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가 가진 불안과 염려와 조바심으로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토록 유구한 신앙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자라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곳에 계신 이유를 물으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과정이 아닐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공동체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라와 그의 일당들처럼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삐지고
분통해야만 하지 마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한 생명을 향해,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온유와 절제까지 명령합니다. 왜 우리는 나의 중앙으로부터 아무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언제나 스스로 나의 떳떳함을 증명하고 내 판단과 계획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신앙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열심을 다했어도 때로는 어떤 열매도 확인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족장들과 의기투합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모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로부터 죽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깨달았나요? 아니요, 굽히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올라오지 않았던 아비람과 온은 아직도 살아서 그 마음에 분통함이 가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심판을 명받았어요. 그것은 지진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도 우연도 아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거기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뛰어와 그들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병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 한복판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했을까요? 향로에서 불이 나왔을 때 우리 엎드렸을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엎드렸을까요? 연병이 돌 때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언제쯤 회개하고 언제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마음을 엎드려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불이 타올라서 그걸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 어떤 것으로도 항복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법궤 안에 넣고 법궤 위에 피를 쏟아붓는 것으로,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돌아올 자가 없다는 것, 그 피를 쏟아붓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수 없다는 증언, 그 마지막 상징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리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필요한 말씀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에도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2주에 걸쳐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 본문, 이 결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에게 진정한 회복을,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여인에게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 구약적 맥락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펼쳐보십시오.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런 기적을 보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요한복음이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어 항복하지 않는다는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사마리아 여인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도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달래고 어르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도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그 여인은 엎드러진 자리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그 만남으로부터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비로소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는 어떤 만남, 어떤 분명한 규칙과 질서와 법, 그리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도 싹이 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소망,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회복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쏟아부어진 피, 그 피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위에 쏟아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가진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음행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 어떤 커다란 은혜의 손길 위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발걸음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조건과 실력이 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롭고 성실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가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팔아버릴 만큼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꺼내놓으시고 건져내시고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헤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여겨서 반항심 가득한 원망과 자책으로 무너지는 마른 장작과 같은 인생에도 손수 싹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죽은 장작 같은 우리도 그분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발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채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으로 자폭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헛되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법궤 위에 흘러넘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권준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위에 당신의 피를 쏟아부으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조금 어렵더라도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귀한 젊음의 때, 이 때만 가질 수 있는 순발력과 모험심,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며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으로 출발하여 더 깊고 넓은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더 커봐야 합니다. 더 가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떤 그 부분들을 건드리시고 두드리시는 손길 앞에 서야 합니다. 어차피 고집을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만나게 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저 구둑승 같은 인간을 위해 그 아들을 못 박아야 하는, 피를 보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같은 인간을 위해 내주셔야만 했던, 내어주셔야 하는 예수님 당신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결말이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답이 없는 일 아닙니까?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답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 저에게 친히 주신 만나를 가지고도 저는 오늘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말씀을 가지고 들었음에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파는 깨뜨렸는데 두 번째 돌파마저 구석되실 것 같은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럼에도 또 내 고집대로 또 죄를 향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웬만한 경고장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권위와 인격을 무시하고 내 욕구와 내 바램을 기초로 한 선택적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내가 감히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를 끌어안으시는, 답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제가 무슨 남았냐고요? 여러분, 아니요. 사역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리켜야 하더라고요.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돼요. 내가 아니야, 저뿐이야. 우리가 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공감하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까? 설마 우리의 섬김과 그 겸손함을 보고 세상이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리키는 우리 그런 손가락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들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였나요? 처음으로 학교에 신규 임용이 되신 한 강사님께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찾아오셔서, 그 강사 선생님 보통 교수님이라고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저 교수 아니에요, 저 강사예요. 그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1시 수업이신데 11시에 차 가지고 오셨냐고 해서 아니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신 땀을 흘리시면서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냐고, 제가 땀이 좀 많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만남 속에서 아주 찰나의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드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 아직 멀었다. 너 네가 뭐 되는 줄 알지.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너 뭐 되는 줄 알지. 넌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30명 남짓한 우리만, 굉장히 미련한 표현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만 바로 되고 이 학교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팀들 왜 이렇게 불성실합니까? 대면 체크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그 이유를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귀한 신입생 여러분들, 이 대학 시절의 모든 과정들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애쓰는 그 싸움들도 이 시작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졸업을 앞둔 우리 귀한 회원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두려우시고 걱정되시고,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현실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올 수 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순서에 따라 찬양을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그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께만 아뢰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나의 걸음,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나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는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